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생애 시간 동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기도회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신 후에 정기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들고 아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게으르고 나트함을 용서하시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끊임없이 변이되어 갈수록 강해지는 유례없는 전염병을 주님 이 땅에서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교회의 예배와 모든 일정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자 권사님 심장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우시며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춥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감사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고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기록된 것하고 또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이 기록된 것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몸으로 이 땅 위에 펼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잠시 전에 정기하 권사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 눈, 코, 귀, 입, 머리, 영혼, 손과 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주님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거룩하셨습니다. 흠이 없으셨습니다. 공의로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에 기록된 의, 문서화된 의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될 때에 너희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대속의 사역,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장차 오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거북하고 힘든 말입니다.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은 어떤 죄나 잘못 등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밝히 보임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듯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가리우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의 모든 잘못을 들추어낼 것이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부각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자기의 정체성, 현재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회심과 거듭남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우심이 너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 순간순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것처럼 마침내 그 강팍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들은 거짓된 의를 자기 표준으로 삼습니다. 진짜 의가 아니라 가짜 의를 자기 의,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라이면 각각 자기 나라가 옳은 대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대로, 공산주의면 공산주의대로 각각 자기들 생각에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법을 세워놓고 그것이 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의에 대하여서 범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돈이 있으면 그것도 죄가 아니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양심, 그 양심을 깨뜨리시면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취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참 냉정하십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는 죄의 회개가 먼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진면목을 낱낱이 발가벗기듯 밝혀 보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하십니다. 양심 깊은 곳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악한 세상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증오심,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의, 세상적인 자기자랑,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때에 과거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전통, 어떤 기준들, 그런 관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진실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부터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죄의 현실과 타락과 비참함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문을 열고 자복하면서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서 탄식하며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대속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총의 문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대속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란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화살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화살이 빗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금메달 안 따면, 은메달 따면, 동메달 따면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금메달 따는 줄 알고 있을 만큼 양궁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활솜씨, 하나님은 관역을 겨누시고 쏘시면 정확하게 들어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란 무엇인가?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하였지만, 경고하였지만, 부탁하고 명령하였지만 먼저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도 그것에 동조하여서 같이 따먹고 희희낙낙거리다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란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많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절정의 죄인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가 사여진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죄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든 그렇게 잡아서 자기의 죄를 그 피를 흘림으로써 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과거, 현재, 미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흠 없으신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제물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능력이 되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 주님의 대속, 그 은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왔지만 믿지 않는다. 옛 언약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표적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마치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언제 기적을 받냐는 듯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의 입으로 배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의, 주님의 진리, 주님의 순결,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오매불망케 데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좋을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여 고백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몸부림치며 그 옛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영적인 씨름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이 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외로운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씨름입니다. 영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혼의 투쟁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외로운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꾸벅꾸벅 졸음합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일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의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짓이었는지를 성령께서 너희들의 의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조명하면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의의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청하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을 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양 손목에 또 발목에 못을 박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콱 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탄은 쾌재라,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사탄이 승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탄이 패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인생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추락을 주님은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절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쏘는 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은 이제 그의 임금과 함께, 곧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형 집행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이 승리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앞으로 나아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하, 사탄은 끝장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듣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들어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승희 선교사님 선교편지가 있고요, 김상철 선교사님 선교편지가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선교의 씨앗들을 뿌리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도가 더욱더 넘치고 응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회, 또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실천사항을 정해놓고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위해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회개하여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뒤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하는 체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인이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자기의 혹은 세상의 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혹여라도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행하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서, 또 세상 임금 마귀 사탄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숨어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되지는 죄악들을 애통히 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거듭 나의 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방식의 신앙생활, 내 방식의 것들을 주장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철저하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며, 또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실족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 주셔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실천사항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존직 피택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들, 은퇴하신 어르신들,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교사,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 남녀 선교회, 찬양대 봉사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올 한 해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 그 이끄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 펼쳐주시는 광야의 메추라기, 광야의 만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산영락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부산영락교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표 아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엎드려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능력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부산영락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산영락의 권속들이 다윗처럼 용맹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기도로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선거를 통하여서 세우신 항준지 픽택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롯이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세우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을 좇아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기도에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후배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 어린아이들의 기도소리, 어린아이들의 성경 암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구역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구역 식구들 하나님 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돌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찬양대와 봉사자들, 방송실 또 꽃꽂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방역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태국 빠따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 나시면 게시판에 붙여 있는 우리 선교 편지를 꼭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단 강번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인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인데 아직까지 그에게 단 한 번도 예수의 옛자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올 한 해 그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를 초청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열악한 가운데 있는 많은 상가교회들 또 개척하시는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북한에 숨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또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태국 빠따까이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돕는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의 강범진 선교사님, 또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또 인도의 우리 교회가 세운 세 곳의 교회, 하나님 그 한 곳 한 곳을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 가정을 그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후원하는 재정이 끊어지고 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이 막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구원이,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섬기는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곁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는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지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영혼의 실족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들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북 땅에도 아직 남아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쪽복음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세계교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많은 개척교회들이 또 상가교회들이 지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되어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업을 가지며 그 교회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전해 듣습니다. 주님, 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오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역사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올해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누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르게 이끌어 나갈,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펼쳐내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국방과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번아웃 되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피곤치 않고 그 의료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피곤의 극에 달한 우리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2, 3분 정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꽃피는 봄 3월이 오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에, 또 탄식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 또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또 가장 합당한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각 지역 단체장들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우리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남과 북이 허리가 나뉘어진 채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벌써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픔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에 복음이, 기도가, 찬송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땅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아름답고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껏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기치와 능력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축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폐업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특별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최정자 권사님 속히 중증 병실에서 회복하여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아프신 환자분들 계십니다. 또 수술을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위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요기도회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인도받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준지 피택자들, 태국 빠따까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인도의 세운교회, 교회 모든 재직들과 은퇴하신 어르신들, 교회 학교,
교사,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찬양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통일한국과 북한에 숨어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군 복무 중에 있는 국군 장병들, 나라의 국방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특별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피곤이 극에 달한 우리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최정자 권사님을 위하여서, 수술 받아야 할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하심 바라오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